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은 골로새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라오디게아와 이 골로새라는 지역,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히에나볼리 정도는 반나절이면 걸어갈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한 15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정도의 어떤 거리상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류하기도 편하고, 또한 선교적인 어떤 방향성으로 봤을 때도 골로새 교회에만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나볼리까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며,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특정한 어떤 교회가 아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전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특정적인 교회가 딱 하나 거점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교회들이 여러 곳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바탕에는 오늘 15절 본문에 나오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 시대에는 건물교회보다는 이런 가정교회가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눈바라는 사람, 그리고 교회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바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로새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다른 곳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재정적인 지원을 했거나 다른 어떤 도움을 준 일이 분명하게 존재하였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낸 서신을 돌려 읽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읽은 후라고 번역된 부분은 때마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가 때마다 돌려 읽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서신도 너희가 가지고 때때때로 읽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개인에서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웃,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이웃에게까지 신앙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의도를 살펴보자면 누구도 복음에서 소외되거나 다른 형태로가 아닌 온전한 복음에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도 회람용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람용 서신을 이렇게 돌려 읽는 그 서신들의 특징을 보면
그 성격이 막 강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읽고 적용하기에 문제가 없는 서신들이죠. 그리고 그 서신들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우리는 현 시대에서 다양한 서신서를 읽고 묵상합니다. 사실 이것 또한 감사한 것은 비록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내진 편지와 같이 민감성을 가진 교회들 또한 서신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문제들 또한 우리 이 현 시대의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더욱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서신들이, 이 편지들이, 말씀들이 전해졌고 우리가 읽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아주 간단한 것은 주어진 말씀을 펼쳐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해보긴 했지만 물론 믿음 가운데 각자 지도자들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을 통한 서신서 정말로 그 가르침을 직접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것이죠. 즉, 현 시대는 뭐 유튜브만 켜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들었던 말씀을 또 들을 수도 있고 모두 다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게을러서 혹은 또 좀 둔감해서 안 읽는 것이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를 지금 시대와 비교하자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 이런 것은 고사하고 편지 한 통, 사본 한 통 읽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 편지를 돌아 가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굳건함을 세우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한 듣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 종교개혁을 넘어서서 놀라운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입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1522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 전까지는 라틴어, 그래서 불가타 버전이라고 해서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1400년대 중반에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발명된 금속 활자로 인해서 이 성경이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자의 수가 극히 제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 신도들은 사제들을 제외한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사제들조차 라틴어에 능수능란하지 않은 사제들조차 성경을 읽지 못한 채로 그 사제의 직분을 행하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 신학이 발달했고
이루어졌고 또한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일반 신자들까지도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지금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닌다는 집에 가보면 성경이 뭐 아주 쉽게 두세 권씩 저희 집에도 그냥 손 뻗으면 예, 성경이 있고 성경 어디째 굳이 제 집에서 보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뭐 와이프 거뭐 그냥 갖다 놓은 것들 너무나 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골로새 교인들이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던 또 에베소 사람들이든 온전한 말씀이 없다면 온전히 잘할 수도 없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디서 자라가야 합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지식의 근본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7절 본문을 보면 아키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키뽀라는 사람은 빌레몬서 1장 2절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여겨집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도 아키뽀가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또한 어떤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는지 또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직분을 다해 힘쓰라 삼가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상당히 감당해야 할 사명과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에 맡겨진 바 직분 안에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어떤 물론 지금의 교회 직분 제도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언제나 이 직분 안에서 교회의 일들을 돌아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본문에 대할 때 그냥 아키뽀에게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기보다는 자신이 어떠한 직분을 가졌는지 어떠한 사명으로 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직접 이런 펜을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편지를 썼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누가 옆에서 받아 적었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자신이 갇혀 있음에도 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듯 골로새 교인들도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4절 초반부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전도의 문을 열어줄 것에 대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 같이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을 기억하며 기도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결국에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갇힌 바 되었지만 언제나 교회와 복음만을 생각했다라는 점이죠. 이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본받아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자기가 갇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 또 복음의 사명을 누군가 감당하는 일이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은 결국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는 비천에 처해도 풍부해도 배고파도 갇혀 있어도 자유해도 그것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든지 그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갇혀 있어도 주 안에 있고 비천에 처해도 주 안에 있고 풍부에 처해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상황들이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몰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상황에 갇혀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상황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삶을 내팽개쳐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교회로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께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 보니까 비가 이제 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예전에 이제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막 어떤 강하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뭐 기도를 부족했느니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 분들 뭐 인사도 그냥 목례로 이제 하는데요.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3년 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교회에서 체육 대회를 하는데 비가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인원들과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체육관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더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 오늘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실외 활동 없이 그냥 도착하자마자 한 30분 쉬고 계속 강의 듣고 저녁 먹고 또 이제 다른 특강 듣고 뭐 이러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매여서 내가 뭐 비가 오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금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결국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나를 이 가정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내 삶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살펴본 후에 내가 복음의 바탕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의 상황은 주의 뜻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의 뜻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복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아, 이것을 내가 해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해냈지. 내가 스스로에게 주는 기쁨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또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써 골로새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세워짐을 받고 참된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부르신 삶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상황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